2020년 11월 22일 주일 낮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고 있지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위기의 순간마다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장, 새 찬송가는 8장 찬송입니다. 이른 아침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9절 말씀부터 끝절 22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말씀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장자를 포함한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멸망을 당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던 바로와 그리고 애굽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곧 유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유월을 페사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이르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시행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축제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함께 어린 양을 잡아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량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이어서 한 일이 바로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시대의 주의 백성들이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그 첫 번째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여러분, 유월절 축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부터는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무교병, 곧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그 죄악을 떠난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유월절 첫날 저녁서부터 먹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순전함과 정결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응답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은 죄를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이제부터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고백이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러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표준을 따라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은 즐거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울면서 매일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기쁨이나 즐거움의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인 것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의 반대는 죄와 불결함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이 상실되지는 않아도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은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참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51편 12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은 바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일어나야 할 삶의 모습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면서 동시에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를 못한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 있는 삶은 바로 정결한 삶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은 열방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고 또 기쁘게 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선교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축제를 지내고 있는데 이 유월절 축제에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은 이방 문화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한 이방인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무교병을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유월절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타국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족속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천국의 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천국 축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책임이 바로 선교의 책임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회로의 초대라고 선교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을 돈에 두고 권력에게 두고 세상 그 어떤 것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부흥, 이 위대한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복음을 세계 모든 열방에 전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국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축복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국가가 되고 기업이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6월절의 축제에 세상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선교사들이 되시고, 그리고 정결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6월절 축제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지체 말고서 문 열렸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적게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격려,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